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 명예교수 장재성입니다. 제가 엑소도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엑소도스는 글자 그대로는 출발하다, 길을 떠나다 그런 의미인데요. 원어 성경을 언어적으로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주 초심자를 위한 원어 성경으로의 초대,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히브리어를 전혀 모르는 분을 위해서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에 나오는 그 어휘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연관이 돼 있나, 그런 걸 한번 알아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엑소도스란 말은, 엑소도스부터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에크와 호도스의 합성어입니다. 파생어인데요. 요게 이제 글자 그대로 영어로 쓰게 되면 EKHODOS 요 말이에요. 에크 호도스. 이 호도스가 길이란 뜻입니다. 이 호도스가 길이고, 에크는 바깥으로 나가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에크가 요 히라버에서는 요게 합치면은 요게 크가 X가 돼버려요. 엑소도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길 바깥으로 나가다. 여러 가지 의미가 쓰일 수 있죠. 길 바깥으로 나가는 거는 글자 그대로 출애굽을 하다도 엑소도스로 써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진정한 의미는 죄에서 떠나다, 죄의 길에서 벗어나다,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도한 바로 가다, 뭐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엑소도스라는 단어, 어휘가 구약과 신약을 합해서 그 통괄하는 어떤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스의 구원의 이미지로서 가장 적당한 핵심 키워드로 생각하고 이 엑소도스를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엑소도스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개념이다.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의 키워드다라고 저는 정의를 했고요. 물론 이것은 뭐 일반적인 정의죠. 이 엑소도스 강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주로 대상으로 할 텐데 이것을 무슨 히브리어 헬라어의 문장을 다 읽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키워드를 몇 개씩 뽑아가지고 이것의 진짜 의미가 뭘까, 이것의 원래 의미가 뭘까, 그걸 따져보고요. 그 의미가 어떻게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의 전체적인 일관성 있는 문맥을 창출해 나가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의는 철저하게 히브리어 헬라어를 전혀 모르는 분을 위해서 제가 이걸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영어와 한국어 성경이 반드시 동원이 돼서 같이 비교하면서 요 단어는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의미를 파악해 나가면서 이 성경이 말하는 그 뜻이 뭔가 그거를 파악해 보기 위한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 강의는 하다 보면은 이제 유럽의 역사도 나오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나오고 그다음에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주가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유럽 전체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유대에서 태어난 이 유대교 그리스도교는 결국 그리스 로마라는 유럽 사회에 들어가서 전 세계에 퍼지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에 투영된 기독교 사상, 뭐 그렇게 되겠죠. 그들이 받아들인 기독교 사상, 우리가 받아들인 거는 유대인이 우리한테 전한 게 아니죠. 유럽인이 전한 겁니다. 유럽인이 전해서 우리한테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럽인들이 그 당시에 쓰던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였어요. 성경의 언어는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돼 있죠.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단순히 만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사실은 이 언어가 만났다는 것은 이 두 세계관이 만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단순히 언어만 글자를 썼다, 그런 것이 아니죠. 모든 텍스트, 문맥은
그 언어를 사용해서 책을 쓰게 되게 되면은 그 언어의 세계관이 투영될 수밖에 없어요. 그 언어관의 역사, 관습, 문맥적인 언어적 요소 이런 것들이 투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경의 언어 히브리어 헬라어는 언어가 두 개의 언어가 성경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두 세계관이 하나의 합일점을 찾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럽의 정신세계에서 결국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 성경과 만나면서 유럽으로 와서 유럽인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오기 때문에 유럽의 정신세계에서 굉장히 이질적이면서 유사한 두 사조, 헬레니즘, 다신교죠. 기독교, 일신교죠. 이 헬레니즘과 기독교가 정말로 이질적이면서 유사한 두 사조가 만나게 됩니다. 왜 이질적이면서 유사하다고 얘기했을까? 한번 보죠. 자, 헬레니즘을 꽃피웠던 그리스 사회와 기독교가 처음 탄생한 유대인들은 정말 다른 종족이었죠. 문화, 관습, 모든 것이 다른 종족이었는데 이들의 세계관이 유사한 면이 보인다는 거죠. 이들의 세계관이. 이 두 민족들은 이 세상 사람을 둘로 나눠요. 이 세상 사람을 둘로 나눠라.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은 거기에 조건을 하나 달아주죠. 이 세상 사람들을 당신 자신의 가치관으로 둘로 나눠라.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무서운 얘기가 됩니다. 그 세상 사람을 자기 가치로 둘로 나누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무서운 얘기예요. 세상 사람을 당신의 가치로 둘로 나누라. 어려운 얘기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인들과 유대인들은 세상 사람을 둘로 나눴어요. 먼저 유대인들은 이 세상 사람은 선민과 이방인이 있다. 이 선민은 성경에서는 성민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용어 하나하나를 앞으로 다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지금은 그냥 성민으로 넘어가고 우리는 율법을 가진 선택된 민족, 율법이 없는 족속들은 아주 상종을 못할 그런 천박한 종족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성민과 이방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리스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나눴냐면요. 그리스인과 비그리스인이에요. 즉 그리스어를 할 줄 아는 사람과 그리스어를 모르는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스어는 그리스 사람들만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그리스어를 할 줄 안다 못한다라는 의미는 자유인이냐 예속된 사람이냐의 경계선상에 놓이는 거죠. 우리는 자유인이고 너희들은 예속된 사람이다. 예속된 사람은 비참한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둘로 나눴어요. 요 자세한 얘기는 헬라인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이 그리스어를 모르는 사람들, 자유가 없는 예속된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사실 그리스어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자기 언어에 대한 자부심은 있죠. 그러나 이 그리스어가 바로 자유를 나타내고 그리스어를 모르는 사람은 예속된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인들이 헤로도토스 시절 이전부터 다 주변으로 여행을 하고 다 서로 교류를 합니다. 그리스인들은 기본적으로 배 타고 무역을 했던 사람들이라서 이집트도 가고 페르시아 저쪽도 가고 저쪽 다 갑니다. 그랬더니 가봤더니 거기서 아무리 고관대작 일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고관대작 화려한 집과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도 왕의 말 한마디면은 그 순간으로 그냥 모든 것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즉 아무리 고관대작이라도 예속된 사람이에요. 그리스인들은 폴리스라는 정치 체제를 위주로 해서 거기서
참정권을 가진 자유민들은 절대 그럴 수가 없죠. 물론 그리스 민주정이다. 이건 약간 조심해야 돼요. 그리스 민주정은 참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민주예요. 그 사회도 역시 여자라든가 어린아이, 해방,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 사람들은 참정권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만 명의 민주정을 구성하는 참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발언권이 있고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개진했다는 사실은 인류 역사상에 정말 그리스에서만 볼 수 있는, 이 폴리스 체제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러한 체제죠. 민주정이에요. 디모크라시가 뭐예요? 이 데모스는 민중이거든요. 크라시는 힘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디모크라시는 민중의 힘. 그런 뜻이에요. 민중의 힘, 그런 뜻이에요. 리퍼블릭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한번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이 두 그리스인과 유대인, 전혀 다르게 보인 두 종족들은 우주의 개념을 또 아주 자기네 독특하게 봤어요. 우리가 우주라고 그럴 때는 전부 다 대부분의 언어에서 우주라고 그럴 때는 커다란 공간, 비어있는 공간. 우리나라 말로도 우주는 그냥 큰 집이죠. 집주. 아주 큰 집이겠죠. 스페이스 뭘까요? 빈 공간이에요. 스페이스. 커다란 빈 공간. 유니버스. 유니는 하나입니다. verse는 커다랗게 돌다. 라틴어에서 나온 건데 커다랗게 돌다예요. 그러니까 이 유니버스란 말은 커다랗게 돈 하나의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들은 전부 다 뭘 의미하느냐? 우주는 텅 빈 상태에서 커다랗다. 그 얘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종족은 어떻게 우주를 봤냐? 우주를 질서, 코스모스. 우주는 질서다. 이 코스모스는 질서예요. 이 질서의 개념으로 우주를 본 전 세계 두 민족이에요. 이 둘은 전혀 교류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히라빈들은 우주를 보면서 저 별들과 모든 해, 태양, 달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구나. 그래서 질서라고 명명을 했고요. 코스모스.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이 모든 별들, 달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정말 이 두 민족은 종교부터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데 이 세계관을 보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고 우주를 보는 관점이 아주 유사한 종족들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유대인과 헬라인 하게 되면 그 모든 사람을 다 통용하는 일반적인 명칭이 돼버리는 거예요.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고, 이방인들은 그 당시엔 전부 다 헬라어가 국제 공용어에서 헬라인 하게 되면 물론 그리스 사람 그런 말도 있지만은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을 다 일반적으로 지칭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 세계관과 헬레니즘과 히브리 세계관이 만나는데 그것은 바로 언어죠. 성경 안에서 언어로 만납니다. 성경 안에서 언어로 만난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것일까요? 그 안에서 두 문화가 같이 융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유럽 사람들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히브리식의 명칭을 많이 받아들이는데 뭘까요? 존, 앤, 메리, 마이클, 조나단, 데이빗 뭡니까? 지금 2000년이 지금까지도 유럽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이름들이 바로 이 이름들이에요. 절대 바뀔 수 없는 이름들. 피터 폴 마찬가지죠. 피터 폴, 존, 앤, 메리. 이것 말고 더 사랑하는 이름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 전부 다 성경에서 나온 히브리식으로 나온 것을 유럽 사람들이 받아들인 이름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기독교가 그리스 로마의 접목이 됐고 그것 아주 신속히 접목이 되었나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또 다음 시간에 얘기해 보죠. 감사합니다.